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늘 예배는 드렸지만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뭐 여러 가지를 만나요. 기쁜 일도 만나고, 또 뭐 무미건조한 일도 만나고, 또 아주 뭐 여러 가지 일들 만나죠. 슬픈 일도 만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믿음의 길 걸으면서 기쁜 일만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근데 다 어렵기만 하면 어떻겠어요. 또 어떤 때는 뜻밖의 기쁜 일도 만나기도 하죠. 어제 저희 집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가게 몇 대에 걸쳐서 이제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카톡방에 이제 가족 소식들을 올리고 하는 건데, 이제 저희 조카들이 주로 이제 활동을 하죠. 저희는 소식만 듣고 거기다 달진 않습니다. 그래서 잘 달지 않고, 이제 소식만 알고, 이제 젊은 아이들이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젊은 부부들이 이제 조카들이 다 커가지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카톡방에 저희 아버지가 보기만 하고 올리진 않으시는데, 어제 카톡방에 소식을 올렸어요. 6월 25일 부산 사직구장 야구, 프로야구에 시구를 한답니다. 시구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6.25를 맞아가지고 6.25 참전용사예요. 저희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인데 6.25 참전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 프로야구 시작하는데 시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그런 일에 당첨이 됐나 생각해서 아주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후에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 사직구장에 가서 그렇게 시구를 하시게 됐냐고. 난 시구는 유명한 사람만 하는 줄 알고, 뭐 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시구 하시게 됐냐고. 또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야구 선수였어요. 서울의 중앙고등학교 야구 잘하는 학교인데 그 학교의 야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야구를 하게 하셨나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건 뭐 거기서 알 턱이 없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부산에 살고 계신데, 부산의 그 보은처에 이제 6.25 날 야구를 하니까 6.25의 그 참전 용사 가운데 가장 연세 많은 분들 가운데 몇 분을 뽑아서 전화를 했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89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혹시 선생님 시구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야구 선수였다니까 옛날에.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면 좀 연락 기다려 보세요. 몇 분 이렇게 연세 많은 분들 뽑아서 이제 그날 뜻깊게 6.25 참전용사를 6월 25일 날이니까 아마 하도록 그렇게 연락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경쟁이 아마 몇 사람이라도 치열했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당첨이 됐다 그러면서 해서 어떻게 좀 운동 좀 하셨냐고 그래서 제가 뭐 운동은 한 거 없고 야구만 좀 했다고. 야구 선수 예전에 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살다 보면 정말로 뜻밖의 시원한 기쁜 일들을 만나기도 하는구나.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기쁜 일들, 즐거운 일들이 많아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구하는 거 아닌데 제가 시구하는 것보다 더 기뻐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그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도록. 그 옛날에 왕년에 야구하셨거든요. 야구하셨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낫겠죠. 운동신경도 좋고 그러셔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저희 아버지하고 서울운동장에 자주 갔습니다. 서울운동장에 어릴 때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설렌다. 우리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또 아주 뜻밖의 일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길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잘 걷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부활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이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15장,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장의 제목을 단다면 전통적으로 부활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우리의 부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언젠간 죽으면 부활한다. 그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명문 대학 가운데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그 대학을 설립한 분은 스탠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그 대학을 설립했는데, 이 스탠포드라는 사람은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뭐 재산 많고 정치적인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아마 인생 살다가 가장 힘겨운 일일지 모르겠어요. 가장 힘겨운 일이겠죠. 그게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외아들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들, 아무리 정치적인 능력이 있든, 많은 사람들이 부러운 삶을 살아간들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외아들을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들에 대한 추억과 그 아픔들을 떠올려 보면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녘에 뒤치락거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깜빡 잠든 그 순간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런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인가 하면 자기 아들이 예수님인지 명료하게 보이지 않지만 환한 광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느낌에, 우리도 꿈속에서 느껴지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근데 그 환한 광채 옆에 자기 아들이 있는 겁니다. 이 스탠포드도 순간적으로 예수님 곁에 있는 아들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스탠포드에게 와서 그러대요. 아버지, 제 걱정은 마세요. 저는 우리 주님 곁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눈에 눈물을 거두시고 슬픔 벗어버리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나는 영원하신 주님 곁에 있으니 나 같은 젊은이 가운데 공부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가 좀 돌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 말하고 환상인지 꿈인지 깨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던 스탠포드가 그 아들의 꿈인지 환상인지를 경험하고는 슬픔이 싹 가시더래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 곁에 아들이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슬픔이 싹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치르다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장례를 치를 때도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걸 만나고 주님의 부활의 사건들을 만난 사람들은 슬픔을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회복이 돼요. 아마 그런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환상 가운데 봤던 그 아들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 내 아들은 살아있다. 주님과 함께. 그게 그냥 머리로만 생각되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 확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다.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해서 미국으로 유학 가면 그 아들이 보고 싶긴 하지만 절망하지 않죠. 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니.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슬픔이 싹 가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혹시 여러분의 슬픔 가운데 있다면 그런 믿음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셔서 슬픔을 벗으시고 천국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말을 기억하면서, 그 당시에 큰 돈이죠. 지금도 큰 돈인데 2천만 달러를, 이 사람 워낙 큰 부자니까 2천만 달러를 기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시작합니다. 지금 얘기하면 200억 원쯤 되는 거예요. 200억 원. 2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대학을 세웁니다. 그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학비도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래서 좋은 인재들을 키워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답니다. 나의 재산은 1센트짜리 동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 죽을 때 1센트,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그거 허투루 하지 말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다 사용해라. 남김없이. 그리고 세상 떠났대요. 그런 마음 가지고 대학을 시작했으니 그 대학이
얼마나 좋은 대학이 됐겠어요? 미국의 명문대학이죠. 미국의 명문대학 아이비리그 대학이 8개인가 몇 개 되고, 그 다음에 아이비리그 대학은 아니지만 몇 개 대학은 근접해 있는 대학들이죠. 근데 스탠포드 대학은 아이비리그 대학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IT 공대 같은 명문대학은 아이비리그에 들어가지 않지만 준 아이비리그 대학이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명문대학, 세계적인 대학으로 섰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우리가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 간다는 말이고, 천국 간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 믿음으로 부활한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과 똑같단 말이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필수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주로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면 구원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또 그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뭐냐? 우린 죽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을 믿는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었는데 부활이 없어요.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아마 수요일 날 말씀 전하는 걸 보면서 느끼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몇 달 동안, 이제 또 몇 달 동안 더 될지 모르지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리라는 말씀 안 해도 본문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잖아요. 저 나름대로 교리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신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론.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쭉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갑자기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지? 지금 부활절이 지났는데, 이제 부활절 지나고 이제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돌무덤에 안치가 됐죠. 그 돌무덤에 안치가 됐을 때 로마의 병사들이 지켰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놀라운 장면 목격했어요. 그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봤잖아요. 졸고 있던 로마의 병사들이 그 사실을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 보고했어요. 유대인들이 말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던 부활의 사건 같다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걸 믿지도 않거니와 만약에 그런 소문이 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로마 병사들을 매수합니다. 너희들 절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설하지 마라. 그리고 로마 병사들을 매수한 겁니다. 그리고 헛소문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신이 없어졌으니 어떻게 해요? 어떤 헛소문 내는가 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내는 거예요. 훔쳐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도둑질했다. 그리고 마치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헛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헛소문들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헛소문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려고 그런다면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로마의 병사들을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어요? 훔쳐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있다.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게 성립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무사하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헛소문이 계속 퍼져나갔어요. 이 소문이라는 게 무섭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 속담 가운데 진실이 신발을 신기도 전에 거짓말은 지구를 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빨리 벌써 돌아가고 있어요. 진실은 아직도 입을 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하고 또 흑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아주 애를 썼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의 정적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흑인들을 저렇게 두둔하고 흑인들을 돕는지 아냐? 백악관에 가면 그가 흑인 첩을 두고 있다. 흑인 첩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흑인 첩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흑인을 돕고 있다는 얘기.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고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자꾸 말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때 참모들이 계세요. 대통령 아까 이런 헛소문이 도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그냥 링컨 대통령이 빙그레 웃기만 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진실이 아닌 걸 가지고 뭘 대응할 게 뭐 있나? 무시해버리면 되지. 결국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걸 뭘 얘기할 게 뭐 있나? 무시해버렸어요. 만약에 그런 비열한 사람들과 싸우게 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 거기 같이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 더러운 게 다 튀는 거예요. 이전 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자. 결국은 조용해지게 됐어요.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가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참 이상한 일이라 소크라테스에 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시장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들은 그 이상한 소문이 직접 보고 들은 얘기냐? 아니,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건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 사람들 얘기는 들었습니다.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그게 정말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보질 않았으니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썩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 미심쩍긴 하지만 그래도 참 말이 이상한 말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그 말이 내가 지금 들어서 내게 유익한 말이냐? 물었어요. 아니 그게 꼭 유익한 말은 아니죠. 그냥 떠도는 말이니까 이상한 소문이니까 그 유익한 얘기 아닌데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내가 들어서 유익한 것도 아니고 시간 낭비가 되고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도 아니고 또 네가 본 것도 아니고 그걸 내가 들어야 될 필요가 뭐 있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이 말이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일들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적어도 3가지를 질문해 봐야 돼요. 이거 네가 본 거야? 그리고 그 말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게 내게 유익되는 말이야? 그거 아니면 전혀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르죠. 성질 급한 사람이 불평불만 많은 사람이 마을버스를 탔다 그러죠. 마을버스 타가지고 버스가 안 가는 거예요. 마을버스가.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짜증이 나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속으로. 아니 왜 이렇게 버스가 가지 않아? 시간은 바쁜데 짜증이 난 겁니다. 참다가 한마디 얘기했어요. 기사님, 이 똥차 언제 가요? 말을 해도 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똥차 언제 가요? 기분 나쁘니까 확 올라와서 얘기한 거예요. 기사분이 한 말이 또 기가 막혀요. 똥이 차야 가죠. 그 똥차니까 똥이 차야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똥이 안 차가지고, 심한 얘기를 했나요? 그게 안 차가지고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요? 자기가 스스로. 여러분 영어 가운데 speed in the w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speed in the wind. speed in the wind라는 말은 뱉은 침, 바람에 뱉은 침이 누구에게 오냐?
자기의 온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올 때 침을 탁 뱉어보세요. 궁금한 분은 이따 차 타고 가다가 창문을 열고 그게 어디로 와요? 자기에게만. 우리에게도 그런 말이 있죠. 누워서 침 뱉으면 자기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들의 말은, 적어도 믿음의 성도들의 말은 좀 격조 있고,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 왜 저럴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좀 격조 있는 말하고 믿음의 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짢으면 자꾸 심한 말을 하게 되잖아요. 되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고상하게,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 아주 부끄러워 죽겠어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부끄러워 살겠어요. 그냥 텔레비전 보면 얼마나 참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들이 있는지, 그 남의 얘기도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으면서 우리는 격조 있는 말을 하는지, 믿음의 말을 하는지, 믿음의 행동을 하는지, 그걸 우리가 자꾸 그걸 보면서 돌아봐야 돼요. 저 사람 왜 그래? 비난하기보다 나는 그러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격조 있는 말을 하십시다. 격조 있는 말을 하셔야지. 품위 있는 말. 품위 있는 분들이 저기 그냥 안 좋은 말들 하면 안 되잖아요. 잠언 25장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란 말이 있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냉수 같대요. 여기에 좋은 기별이라는 말이 NIV 영어 성경에는 굿 뉴스라고 써 있습니다. 굿 뉴스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뭐예요? 아주 시원한 냉수와 같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믿음의 선한 말들을 하면 그게 복음과 같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의 잔을 맞으시고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말씀대로 부활했는데 저들은 자기들의 안일과 또 자기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헛소문이라고 내는 거예요. 거기 지키고 있던 로마의 병사들이 부활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돈으로 매수해서 헛소문이라고 퍼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그랬어요. 숨겨지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숨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복음 전하죠.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사실을 또 베드로가 가서 봤어요. 그리고 전하게 되죠. 여러분, 그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채찍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는데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왜? 두렵거든요. 예수님, 저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면 우리도 저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졌고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다. 예수님 판 가롯유다 빼고는 다 순교해요. 가롯유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어떻게? 그도 죽음이 두려웠던 사람들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인생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요즘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세상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믿는 사람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아주 진보적인 신학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조금 뭔가를 어디서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동기 목사님 독일에서 공부를 하는데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여기서 신학대학원 다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 가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아주 진보적인 교수가 그러더래요. 여기 있는 학생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질문이 이게 합당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이 없대요. 아마 있어도 표현을 못했겠죠.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이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거는 전승이고 옛날 이야기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진보적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학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 우리가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교회가 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공동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주님의 교회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잖아요. 주님의 교회, 여기에 주님이 존재하시, 물론 주님이 예배당에만 계신 거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어디에도 주님 계시지만 정말로 주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은 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고 산다면 주님 몸된 교회를 허투루 생각할 수 없어요. 소홀히 생각할 수 없어요. 얼마나 거룩한 자리인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죠.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부활을 증거하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부활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만 믿나요? 부활은 실체적인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실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처음 찾아갔던데 시체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시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여인들이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 찾아갈 때 두렵지 않았겠냐고. 여자들이 무덤을 가는데 안 두렵겠냐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정신이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너무 두려워서 발견을 못한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둡고 정신이 없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슬픔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봤냐?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동틀 무렵이라고 말씀하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 새벽이라고 말씀하고 마가복음 16장 2절에는 해 돋은 때 말씀해요. 아마도 요즘 새벽 기도할 때랑 똑같을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할 때는 동이 특이 바로 임박한 때인데 이때는 어때요? 다 사물이 분별됩니다. 사물이 분별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은 일단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도 그늘진 곳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요. 또 하나 주장하는 슬픔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없다. 여러분, 슬픔은 있었지만 그런 정신이 없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이라도 발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향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못 봤다. 그건 억지죠, 억지. 또 이 얘기를 듣고 찾아갔던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만이 아니라 그 소식을 전했던 베드로, 요한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일부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게 아니라 기절을 했었다는 기절.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가 쇼크를 받아가지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 기절했는데 그 예수님이 기절한 걸 죽은 줄 알고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무덤 속에 넣었더니 서늘해가지고 기운이 회복이 돼서 나왔다. 걸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처구니 없는 얘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엊그제 제게 책을 보냈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몇 권 받으셨어요. 그 책을. 그 이단에서 이젠 책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요. 이단.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해서. 이제 교역자들에게도 그 책을 보낸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지금 잘못된 교리와 신앙에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좀 공부해야 돼요. 왜 이단에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세한 건 잘 몰라도 원리만 알면 이단에 절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기절했다고 해요. 기절.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확인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그 사람은 그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다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죽지 않았겠다는 거예요. 또 아까 도둑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이걸 거래했다는 거예요. 도둑이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를 따른 제자들이 거래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도 하고, 로마 당국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걸 대비해서 그들이 미리 숨겨놨다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으려고 애를 써요. 세상에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다는 못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 아주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들 가지고 흔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놓으면 근본적인 원리를 깨닫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하나님 말씀 잘 배우셔서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 나라 민족 위해서 또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텐데,